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도 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이 초대장 가지고 계시죠? 한번 초대장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대장을 보면은 소중한 당신을 초대합니다. 10월 15일 당일교회 창립감사 초청잔치 이래 놓고 그 가운데 성구가 하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초청장,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초대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대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초청하는 것,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초청 감사주의를 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는 건 다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인생은 늘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다 한마디로 늘 피곤하다, 힘들다 이야기합니다. 죽겠어, 힘들어. 직장 다니는 것이 힘들고 죽을 지경이면 그분이 직장을 그만두면 행복할까요? 직장 그만두면 더 죽겠어, 못 살겠어,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을 떨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청년이 목사님한테 와서 그렇게 물어보았답니다. 목사님, 힘들지 않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는 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래? 내가 그런 곳을 알고 있지. 소개해 줄까? 어디 가면 힘들지 않습니까? 저 산 넘어가면은 힘들지 않네. 산 넘어 뭐가 있습니까? 공동묘지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 죽기 전에는 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 보면 시지푸스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시지푸스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그 내용을 보면 이 시지푸스는 고린도라는 도시를, 고린도 옛날 도시 국가죠. 이 고린도 국가를 건설한 왕입니다. 이 시지푸스는 굉장히 똑똑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지푸스는 자기가 죽는 게 싫었어요. 죽는 게 싫어가지고 늘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에게 죽음의 신이 찾아왔습니다. 타나토스 신이 찾아와서 내가 너를 잡으러 왔다. 죽으러 가자. 하고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이 시지푸스는 가지 않으려고 오히려 죽음의 신을 포박을 해서 죽음의 신을 붙들어 놓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한동안은 이 세상에서 죽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죠. 근데 결국엔 전쟁의 신 아레스가 와서 이 시지푸스를 끌고 갑니다. 저승으로 끌고 갑니다. 근데 악착같이 살고 싶은 이 시지푸스는 어떤 꾀를 내었느냐 하면 자기 아내에게 내가 죽거든, 내가 죽었다고 제사를 지내지 마라. 그냥 죽은 것으로 티내지 말고 그냥 그대로 있어라. 당부를 하고 끌려갑니다. 이 저승에 가서 시지푸스가 이야기하죠. 아니, 내 마누라가 내가 죽었는데 제사도 안 지내고 이게 나 용납할 수 없으니 나를 다시 돌려보내주면 내가 제사도 지내게 하고 교육 좀 시켜놓고 오겠노라고 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지푸스를 한번 돌려보내줬어요. 돌려보내줬더니 돌아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억지로 시지푸스를 끌고 왔는데 이 시지푸스는 죽는 게 싫어서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것이죠. 저승에 가서 벌을 받습니다. 이 시지푸스는 큰 돌을 산 꼭대기까지 끌고 올라가는 벌을 받습니다. 큰 돌을 산 꼭대기까지 끌고 올라가면 이 끌고 올라갔던 돌이 다시 떼구르르 굴러서 땅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다시 또 끌고 올라가고 이걸 한없이 반복하는 그런 벌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가 물론 실화가 아니라 문학적인 작품 속의 이야기겠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죽기 싫어서 살고 싶어서 악착같이 살아가지만 그 악착같이 사는 우리 인생이 다 헛되고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산 꼭대기까지 돌을 굴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게 살지만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그게 또 산 꼭대기에 올라갔나 싶으면 땅으로 떼구르르 굴러서 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이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우리 인생 가운데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늘 피곤하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대하는 이 시대, 지금 우리가 2023년을 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살았던 2000년 전 이 시대,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을까? 그 앞에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청하는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제 동무들을 같이 어울리면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함께 가슴을 치지 아니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한다고 듣지도 않고 교회 가자고 한다고 해서 교회 가지도 않고 착하게 살아라 한다고 해서 착하게 살지도 않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초청한다고 해서 그 초대장을 전해준다고 해서 이걸 받은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에 응한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우리 성경 말씀에다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뭐 소를 샀으니 밭에 일하러 가야 된다. 내가 장가 들었으니 바쁘다. 주인 잔치에 초대를 받았지만 참석하지 않는 사람처럼 또 초대장을 받고도 오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그들에게 분명히 전해줘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당신을 오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이 초대장을 전해줄 때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누가 노래 불러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는 그런 시대지만 우리의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바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쁘다, 시간이 없다. 그러면서 정말로 소중한 일에는 시간을 쓰지 않고 마치 바쁘다, 시간이 없다라고 말은 하면서 시간이 많이 있는 것처럼 다른 일에만 몰두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바쁘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작 그 바쁜 와중에 정말로 소중한 내 영혼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본분을 다하고 정말로 소중한 일에는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쓰고 있겠습니까? 바쁘다, 시간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친구 만나 커피 마시면서 몇 시간씩 수다 떨고 뭐 자기 놀고 즐겁고 시간을 허비하는 줄 모르면서 거기에 시간을 쓰면서도 시간이 없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연극 가운데 15분이라는 연극이 있어요. 15분. 이 15분이라는 연극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한 청년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뭐 지금 우리나라로 비유한다라면 서울대 나오고 박사 학위를 준비하는 아주 똑똑한 청년이에요. 이 청년이 쓴 논문이 아주 뭐 굉장히 학계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청년입니다. 너무나 아주 잘 나가는 청년이고 사랑하는 여인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인도 있고 집안도 좋아요.
근데 이 청년이 그렇게 잘 나가는 가운데 어느 날 가슴에 통증이 왔어요. 연극입니다. 연극에 있는 내용이에요. 가슴에 통증이 와서 병원에 갑니다. 의사가 진단을 해보더니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당신 앞으로 남은 시간은 15분입니다. 당신은 15분 시한부 인생입니다.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는 그때에 이 청년은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15분 남았는데 아이고 큰일 났다. 15분밖에 안 남았다. 이럴 때에 한 통의 전보를 받습니다. 이 전보를 받는데 전보의 내용이 뭐냐면 당신의 논문이 최우수 논문이 되어서 당신은 박사 학위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대통령 표창을 받습니다. 이런 연락을 받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나 15분밖에 남지 않은 인생을 생각해 보면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4, 5분 지났는데 또 한 통의 연락을 받습니다. 어떤 연락을 받느냐 하면 이 청년의 집안이 괜찮은 집안인데 아주 돈 많은 삼촌이 있었는데 이 삼촌이 자식이 없어서 죽으면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이 청년 앞으로 상속했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이제 10분밖에 남지 않은 인생, 행복하고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박사 학위를 받고 돈을 많이 가져도 기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기뻐할 수도 슬퍼할 수도 없는 그런 가운데 한 5분쯤 지나니까 또 한 통의 연락이 옵니다. 누구에게서 연락이 왔느냐?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당신의 청혼을 수락하겠습니다. 당신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소식을 들었지만 이제 남은 시간은 3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3분 동안 이 청년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시간을 허비했던 것하고 탄식하는 것밖에 할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연극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통령 표창도 받고 어마어마하게 돈도 벌고 사랑하는 여인을 얻는 것도 얼마나 인생 가운데서 중요한 일입니까?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고 우리의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그 시간을 귀하게 쓰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좋아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초대장을 주는 거요, 그분들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분들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언젠가는 교회 나오겠지, 언젠가는 믿음 생활 하겠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착각입니다. 우리가 바쁘다, 시간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시간이 많은 것처럼 행동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말 바쁘면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깊이 절감하고 우리의 주어진 시간들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초청의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에 언젠가는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겠지? 그때는 1분밖에 남지 않았을 때가 우리에게도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와 우리들의 형제들,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초청하실 때 이 초청장을 받지 않으면 나중에 초대장을 받았을 땐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1분밖에 남지 않은 그 시간이 쏜살같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초대장을 전하고 창립 감사 초청 주일에 초청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얼마 남지 않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모르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와 가족들, 형제들, 친구들이 구원받는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데 어떤 자들을 초청하시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러분, 이 수고하고라는 말은 코피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수고하고라는 말은 능동형입니다. 능동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수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수고하느냐?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은, 짐을 진 것은 이게 수동행위예요. 자기가 지고 싶어서 진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지는 게 무거운 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두 가지 다 그런 수고와 무거운 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 돈 벌기 위해서 막 죽자 사자, 막 뼈가 부러지든지 몸이 상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수고하는 그런 우리 인생,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고하는 인생, 돈을 벌기 위해서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수고하는 그런 인생, 무거운 짐, 내가 하기 싫지만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져야 되는 가장으로서의 짐, 소년 가장, 소녀 가장,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싫지만은 져야 되는 여러 가지 많은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질병의 짐도 있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기가 원했든 원하지 않든 자이든 타이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는 거예요. 왜 이런 초청을 하시느냐? 우리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맨날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습니다. 힘들어 죽겠다, 피곤하다, 그러니까 시간 되면 잠만 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는 거예요. 늘 마음속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는 사람 하늘나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말씀이,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 히말라야, 네팔에 가면 히말라야 산맥이 있지 않습니까? 히말라야에 뭐 에베레스트도 있고 수많은 이 높은 뭐 K2 봉우리도 있고 많은 높은 산이 있는데, 이 세계 각국의 등반가들이 그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몰려옵니다. 그런데 이 각국의 많은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정상에 오르면 마치 그냥 자기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동네를, 그 산꼭대기를 밥 먹듯이 짐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이 셰르파라는 사람들이죠. 그 티벳 계열의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셰르파란 뜻은 동쪽 사람들이란 뜻인데, 이 셰르파는 원래 티벳 계열 사람들로서 이렇게 무역업을 하다가 이 감자 농사를 짓게 되면서 히말라야 산맥 근처에 정착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셰르파 이 종족들의 한 90%는 도시로 나갔고 한 10% 정도만 남아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등반가들의 짐을 대신 지고 산꼭대기까지 따라 올라가는 것이죠. 등반가들은 짐을 셰르파한테 맡겨놓고 털레털레 혼자 올라가면서 대단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셰르파는 더 대단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쓴 글을 보면 이 셰르파들이 짐을 지고 가는데 보통 20kg, 30kg씩 지고 갑니다. 지고 가면은 사람들 체구가 작아가지고 그러니까 커다란 짐만 움직이는 게 보일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셰르파 사람들이 그 높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비결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비결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셰르파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속도와 이 페이스가 있답니다. 그 속도를 유지하면, 그 페이스를 유지하면 어디든지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셰르파라는 사람들이 대신 짐을 지지 않습니까? 이 짐을 지고 올라갈 때 등반가들이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히말라야 산맥 에베레스트도 짐을 지고는 못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형제들이나 이웃들을 초청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예수님께로 오지 않고는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의 친구들이 어디 가서 놀러 가자, 재밌게 지내자 하면 그 사람들이 정말 재미있고 정말 즐거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과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요, 반드시 그 이상의 대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서는 결코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더 큰 짐을 지우지 않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변호사 사무실에서 막 홍보장이 날아와요. 어떤 문제든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걱정 말고 오십시오. 가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면 이게 그냥 해줍니까? 오히려 이 법적인 문제, 조그만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요, 더 큰 짐을 지고 오는 거예요. 변호사비도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더 큰 짐을 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술집에서 우리 술집에 오면은 모든 스트레스 다 날립니다. 가서 스트레스 잠깐 날릴지 모르지만 돌아 나오면요, 술값도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병도 얻어오고 더 큰 대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오지 않고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근본적인 목적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시대에 대해서 현대사회, 우리가 아까 16절, 17절에 보았듯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그런 시대처럼 이 시대도 그와 비슷해요. 어떤 학자는 이 시대를 이게 표현하기를 콘크리트 사회라고 했어요. 콘크리트, 시멘트 사회다. 우리가 도시에 사는 사람들 다 시멘트잖아요. 빌딩도 바닥도 콘크리트, 아스팔트. 근데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것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도 콘크리트다. 사람들의 마음도 굳어 있고 딱딱하다. 그리고 이 시대에 대해서 스피드 시대, 조급한 시대, 너무너무 빨리빨리 가는 시대. 여러분들, 저도 사실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저 식당 가면요, 주문하는 게 스트레스 받을 때가 너무 많아요. 이게 눌러서 하는 것도 진짜 짜증나지만, 카드 넣고 넘기고 메뉴도 감자를 1개 올릴 거냐, 2개 올릴 거냐, 커피를 이걸 할 거냐, 저거 할 거냐. 눈도 잘 안 보이는데 뭐가 글씨는 왜 그렇게 작은지 이 주문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그렇습니까? 무슨 패밀리 레스토랑 가면은 피자 한 판 시키는데 뭐가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많습니까? 토핑을 뭘 올릴 거냐, 치즈를 올릴 거냐 말 거냐. 알아서 주면 주는 대로 먹는데 그걸 따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모든 것들이 시시각각 너무너무 빨리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이요, 조급해요. 식당 가서 밥 한 끼 먹는데 밥 먹기 전부터 짜증나고 사람들 줄 서서 기다리고 조급한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은 딱딱하죠. 시간은 쫓기면서 조급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가 뭐냐? 걱정, 근심이에요. 이 현대인들이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이 지하철 타면 다 핸드폰만 쳐다봐요. 이 핸드폰 쳐다보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다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싫고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거예요. 걱정, 근심에 짓눌려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실 때 먼저 오라라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라라는 것은요, 삶의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삶의 자리를 옮기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로 오라.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오라, 가라. 삶의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이 초청의 깊은 의미는 이제 너가 생각하는 가치관, 너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너가 이때까지 옳다라고 믿어왔던 신념,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배우고, 우리 뒤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넌 내게 와서 배우라. 우리 29절 말씀에 보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오라는 것이죠. 모든 너의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방법들과 옛 습관들을 내려놓고 이제 내게 배워서 새로운 삶을, 새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28절 말씀에 보면 내게로 오라 해놓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참된 평안은 우리가 좋은
뭐 교회가 좋아야 되고 뭐 찬양대 찬양이 아름다워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쉴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참된 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에게 참된 평안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쉼이 되고 우리에게 평안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해서 맛있는 음식 많이 해주고 뭐 그냥 아주 행사 재밌게 해주고 이래야 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쉬게 해주시는 거예요. 쉼이란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막 전도하고 돌아왔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희들 잠깐 가서 쉬어라 그래요. 잠깐 가서 쉬어라. 너희들 사람들이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했으니까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쉼이 뭘까? 이 쉼. 이 쉼은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요. 리크레이션이에요. 다시 재창조되는 거예요. 우리가 재창조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 왜 피곤하고 힘드냐 하면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는 한마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을 살아가면은 우리 인생이 안 피곤해요. 행복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벗어나 있으면은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면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므로 내 삶이 재창조되어져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참된 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쉼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그냥 뒤로 넘어져 가지고 누워 가지고 가만히 있고 멍하니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쉼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내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져서 뭘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에덴 동산에서 거하는 것처럼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함으로 느껴지는 것, 그게 바로 참된 쉼이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쉼의 의미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세상 가운데서 너무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멀어져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한적한 것, 우리가 오늘날로 말한다면 세상과 좀 구별되어진 곳, 세상과 구별되어진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죠, 교회. 우리 이 교회라는 것은 물론 뭐 예배당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분주한 것, 세상에 바쁜 것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이 한적한 곳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시간만 되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셨겠습니까? 새벽 시간이 좋아서 한적한 곳이 좋아서? 아니죠.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이 한적한 곳이에요. 그래서 쉼이란 것은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내가 사람들 때문에 먹지 못했던 음식을 먹으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먹는 음식이 아니라 내 영의 양식을 먹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쉼이란 것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소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쉼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 더 큰 무거운 짐을 지웁니다. 잠깐의 즐거움을 주는 것 같지만 잠깐의 즐거움 이상으로 수십 배의 더 큰 고통을, 더 큰 대가를 원하는 것이 세상에서 주는 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쉼은 다른 것이죠. 톨스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톨스토이는 소련의 대문호이고 아주 위대한 개혁가였습니다. 이 톨스토이는 원래 귀족 집안이었지만 나중에 이제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아주 훌륭한 그런 분이신데 톨스토이가 그의 신앙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한 55세 때 쓴 이야기입니다. 나는 55세까지 한 번도 참된 쉼, 평안을 누려본 적이 없다. 내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지만 16살 때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그 친구가 야, 신이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신을 만들었다. 하나님도 없고 다 신은 없는데 사람들이 자기들 편하고 자기들 뭔가 목적한 의도한 바가 있어서 신을 만든 것이지 신이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에 자기가 설득당해서 신앙을 버렸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도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났는데 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내가 55세 때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고 나서야 내 인생에 참된 쉼을 얻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톨스토이보다 더 똑똑합니까? 그 사람들보다 더 감성이 예민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어디에서도 우리가 쉼을 누리거나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올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29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오는 이유가 뭐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냥 우리가 예수님께로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와서 해야 될 일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한 예수님을 배우고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우면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이 마음의 온유함에 대해서, 온유와 겸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온유라는 말은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 뜻이 뭐냐 하면 원래 사람들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온유란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의 시작은 야생마, 그 다음에 사나운 개, 이런 짐승들한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이 사나운 짐승들을 데려다가 이 사육사가 훈련을 시키고 해가지고 훈련이 잘 되어져서 이제는 먹지 마라 그러면 먹지 말고 가라 그러면 가고 해서 훈련이 잘 되어져서 자기의 본성을 억제하고 절제해서 주인에게 유익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짐승이 되어질 때 야, 온유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비유해서 이야기한다라면 이 사람이 자기의 욕심과 자기 본성에 따라서 하고 싶은 대로 살던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훈련받고 연단되어져서 이제는 자기의 본성을 절제하고 억제해서 하나님께 유익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 모세가 온유합니까? 모세가 온유한 사람 아니었어요, 원래. 모세는 자기 애굽 사람이 유대인을 괴롭힌다고 애굽 사람을 칼로 쳐 죽였어요. 이 모세가 광야에서 자기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다고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돌판을 집어 던져가지고 돌판이 깨졌어요.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아주 거친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훈련되어졌을 땐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다윗 온유한 사람은 아닙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얼마나 과격한 사람입니까? 그 어린 나이에 우리가 골리앗을 싸워 이긴 다윗이 대단해 보이지만 또 냉정하게 보면 어린아이가 얼마나 당돌합니까? 얼마나 그냥 겁도 없이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어딜 뛰어듭니까? 그렇게 거친 사람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서 온유한 사람 만들어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온유하시냐. 예수님께서도 성경 말씀에 보면 한 성격 하시는 분이에요. 바리새인들 뭐라 그러면 화 있을진저 막 소리 지르시고 성전에 가서 장사꾼들이 많으니까 둘러 엎으시고 채찍을 휘두르시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3년 공생애를 사시다가 나중에 십자가를 지실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한없이 온유해 주시는 이 온유란 것은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순종하는 것이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초청을 받은 우리 모두가 먼저 온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온유하고 겸손해서 나의 멍에를 메고, 여러분 이 멍에라는 것은요, 소들이 이렇게 일을 할 때 위에다 놓는 나무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는데, 그 멍에는 30절 말씀해 보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내 멍에는 쉽고, 이 말은 다른 성경에 보면 내 멍에는 알맞고 내 멍에는 편하고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 멍에는 쉽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 멍에는 딱 있으면 두 마리가 끌고 가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힘이 세면요, 키가 좀 작고 힘이 약한 소는요 힘이 안 들어요. 힘센 소가, 덩치가 조금 더 큰 소가 다 끌고 가고, 힘이 약한 소는 그냥 따라가는 척만 해도 같이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멍에는 쉽고라는 말씀은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대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기 때문에 너희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우리가 힘들지 않고 쉽다는 것입니다. 쉽다는 것은 편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맡겨놓고 예수님 따라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영국에 늙은 부부가, 오래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플로렌스라는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가 결혼을 해서 80년을 함께 살았대요. 80년을 함께 살고 나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야, 80년 어떻게 같이 사셨습니까? 80년 결혼 안 하고 혼자 살아도 80년 살까 말까인데 결혼해서 80년을 살았으니 100세가 넘었습니다. 이분들에게 물어보니까 8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유지할 수 있었던 비밀을 물어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남편은 항상 이야기하기를 여보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내는 항상 이야기하기를 여보 감사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과 감사가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80년 동안 살 수 있었던 것은 서로 함께 멍에를 메고 있었던 것이죠. 서로 가정의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가정에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아내에게 사랑해요, 당신 아내는 남편에게 감사해요. 서로 이 멍에를 함께 나누어질 때 그 가정의 무거운 짐들을 잘 끌고 올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면은 우리 모든 남은 인생 주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따라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교회에 초청하는 것, 교회에 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짐이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들 가운데에도 교회 가는 게 짐이다, 무거운 일이다, 나한테 멍해다 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멍해가, 그 짐이 쉽고 가벼운 거예요.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짓눌리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때의 그 멍해는 주님께서 대신 져주셔서 우리를 쉽게 하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구명조끼와 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가득한 세상의 바다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헤쳐나갈 수 있도록 구명조끼와 같은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초청이 얼마나 귀한지를 잘 알고 여러분들 주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전해서 그들이 주님을 만나서 그들의 삶이 쉼을 얻고 힘을 얻어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일 신앙공동체 74년의 세월 동안 지켜주시고 이제 74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초청하여 감사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초청이 아니라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자들, 방황하는 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짓눌린 자들, 주님을 만나 회복되게 하시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